그러면 5번째 제5강 권징조례입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권징조례.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뭐냐? 그리고 교인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근본부터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 뭐 무인도에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뭐 하늘에 있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교회고 우리가 세례받아서 여기 와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교회를 제대로 유지 보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2개월 지났는데 그 선거할 때는 0.7% 이겼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하면요 져요. 거의 2달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지지가. 근데 이거 오래 가면 이제 5년제를 하고 있잖아요. 약속해놨으니까. 근데 또 좀 오래 가게 되면 이제 한 나라가 100년도 가고 뭐 500년도 갑니다. 그러면 로마가 1000년인데요. 제일 오래 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500년 조선이면요.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예, 중국을 통일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나라 한 30년인가 만에 망했을 거예요. 당나라 치다가 지가 죽었어요. 그 큰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은 법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예, 국가가 먹여 살려줘야 돼요. 먹거리를 제공 안 하면 폭동이 일어나서요.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복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 그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건 뭔가 하면 국방입니다. 국방. 뭐 나라가 안전해야지 목숨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러시아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뭔가 이익이 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뭐 전쟁 없는 날이 거의 없어요. 예, 뭐 외부들이라 그러는데 일본에서 막 올라오죠. 중국에서 막 내려오죠. 뭐 정신없습니다. 항상 막 전쟁에 그게 그칠 날이 없었거든요. 안보, 안전.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침입은 없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사람이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강도가 날뛰고 도둑이 날뛰고 사기꾼이 막 판치고 다니고 이러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 질서를 잡기 위해서 경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법 없는 세상은 이상이죠.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합류해서 이렇게 갈 때 대부분 다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에 사고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우합류해서 횡단보도를 갈 때는 무조건 서라. 빨간불이라도 쓰고 파란불이라도 섰다가 사람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사람이 없으면은 가도 되겠죠. 근데 일단 쓰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속도를 80km로 줄이세요? 이런 거 왜 하느냐면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 내가 이기고 모두가 이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제한 속도로 막 달리면요 가는 건 좋은데 사고 많이 나요. 그 사고 나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엄한 사람이 죽어. 아무 뜻 없는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처벌하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외의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안보가 있는가 하면 내부의 치안과 내부의 안녕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통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법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러면 알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이 있어야 되는데 과잉하는 법이 있으면 못 살죠 사람이. 과잉하는 법이 있으면 막 뭐든지 갖다 고발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교통 위반이나 이런 거 할 때, 경찰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개인으로 해서 신고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개인으로. 그래서 영상에 녹화된 거를 집에 가지고 프로그램에다 올리면은, 뭐 한 5분 하면은 다 신고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그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통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 또 그럴 수만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막 24시간 감시해서 그거를 막 녹화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신고하고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벌금 물리고 막 그걸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하니까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1000년, 2000년 가려고 그러는데 가만 놔두면 돼야 안 돼요. 완전 잡초덩어리죠, 잡초덩어리.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누구 손입니까? 나 손에, 나 손에.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질서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오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자기가 떠들면은 뭐 다 답이고 말이에요. 막 그런 세상이 되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시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허가를 받고 하거나 혹은 합법적인 시위가 있어요. 뭐 노동자들이 나와서 뭐라 할 때는 뭐를 신고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1인 시위를 하게 되면 뭐 1인 시위하는 그런 그 절차가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표시하라겠죠. 그냥 막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 교회를 너무 몰라.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지켜야 될 것을 너무 안 지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하고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요, 교회를 인정하는 표시가 있거든요. 표시. 그래서 이거를 노트 내지는 노따, 이렇게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고민거리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교회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세운 외형물이죠. 뭐 창고에다가도 십자가 세우면 교회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뭘 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최소한의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고민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설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요거는 교회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례를 거행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7성례라고요. 우리는 세례하고 그다음에 성찬 두 가지 성례를 하거든요. 성례를 적법하게 거행하면 교회다 해요. 성례. 성례는 듣는 말씀을 이제 맛보고 보는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변형된 2차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례를 행하게 되면 교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맛보거나 보는 걸로 경험한 것을 이제 성례를 한다. 그럴 때 그 말씀이 2차면은 성례고 3차적으로 다시 변형이 되면 뭐냐면 그게 이제 권징입니다. 권징. 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네, 동그라미.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X. 그거예요. 네,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면 동그라미. 만약에 2단을 선포했으면 X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기본인데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성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또한 권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나 권징은 성격은 다르지만 필수적인 거예요. 만약에 말씀 선포했는데 무관심하게 놔두면요, 아무것도 나중에 그 말씀이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말씀하거나 말거나 내대로 사는데 말 안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쇼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오라에 박수치고 자기는 가서 말씀대로 안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 말씀과 권징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딱 있으면은 교회다, 노따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성경만 놓고 얘기해서는 힘들어요. 성경만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로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교회도 자유롭게 교회가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모이는 그런 교회면 성경 외에 이 장로회의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지금 보면서 우리 교회란 뭐고 교인이란 뭐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이게 섬기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기본을 다시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헌법에 보면 제1장이 뭔가 하면 신조예요. 12신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다 해서 12번째 신앙 고백이 12신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 하더라도 제일 첫 단추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뭘 믿느냐고요. 신앙 고백이 뭐냐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고 내가 여기에 선택을 해서 교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겁니다. 네,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 신조입니다. 그러면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되어지고 이게 보존이 되어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장에서 뭐냐면 성경 소요리 문답, 제3장에서 성경 대요리 문답을 했어요. 그 요리 문답이라는 얘기는 신앙 고백은 아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효과적인 게 문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으로 대요리 문답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 4장이 뭔가 하면 정치예요. 정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잖아요. 회, 교회. 나 혼자 믿는 데가 아니라니까 여기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간에 단체입니다. 단체.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뭔가 하면 질서가 있고 어떤 다스림이 있고 공동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교회 정치라고 하는데요. 교회 정치는 주로 이 직원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나가는가라고 하는 치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세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아세례 교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세례받은 교인이 있죠. 그다음에 입교한 교인이 있죠. 그럼 세례 교인들이 다 회원입니다. 그 회원인데 이 회원들을 그냥 놔두면 이 조직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도 조직에 세우고 그다음에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집사 못 쓰게 되면 서리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두는 거예요. 직원. 네, 교회 중에서 교인 중에서 직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을 두는 건 어떻게 두냐면 직원의 자격을 정해야 되죠. 아무 때나 막 고무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교인들 모두가 거기다가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그게 우리 자유인 거예요. 예. 뭐 타고날 때부터 장로가 따로 있어서 목사가 따로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거죠. 선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회가 있어요. 회. 그래서 뭐 당회는 당회원들이 모여서 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직회는 재직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개교의 그 재직회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교인이 모이게 되면 이제 공동의회가 되잖아요. 교인 전부 다 회는 공동의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노회가 되고, 또 노회들이 다 합치게 되면 전국으로 말하면 하나의 총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7회를 삼심제로 둔다. 개교의 당회가 주권을 행사하지만은 지역에 연합할 때는 노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모일 때는 총회로 모여서 그 총회의 신앙 고백과 모두 다 유무상통하게 이렇게 또 행정적인 법도 같은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운영을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그 조직이 있고 뼈다구가 있는 겁니다. 피가 가는 데는 혈관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뼈는 뼈끼리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근육끼리 또 뼈를 감싸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연체동물이 아니에요. 지렁이처럼 막 기어가다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가 청병을 하게 되면 목회자로서 사명이 있는 거고 장로로 사명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우리 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조직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쓰죠. 힘을 많이 씁니다. 이 손으로 물건을 드는데 몇십 킬로를 들어요. 힘센 사람들은 역도 같은 걸 하게 되면 자기 몸무게의 2배, 3배를 들어버려요. 그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 힘이 세다 해서 그 무게를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이 허리나 하반, 허벅지가 굵어야 돼. 그래야 힘쓰는 거예요. 다 힘을 모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만 하더라도 이 손가락이 이게 하나면은 힘 못 쓰잖아요. 5손가락이 또 손가락마다 마디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합을 하면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이게 교회가 조직이 있어야지 방향이나 목적이나 움직이는 데 맞게끔 기능을 하지. 머리는 하나지만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지체는 뭐냐면 눈, 코, 귀 다 합쳐서 다 그게 움직여져야지 거기 살아있는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그 정치가 있게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요. 옳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권징이 나오는 거예요. 권징. 이거를 칭찬할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고칠 건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다 해서 만사가 아닌 거예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없으면은. 다 도둑놈하지 사기치지 누가 땀 흘려서 일을 합니까? 예? 막 투자하라 해서 투자했더니 뭐 수익률 준다더니 나중에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탕하면은 말이에요. 평생에 먹고 사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은 우리가 다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죄를 억제하거나 혹은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요. 그게 작동하는 겁니다. 작동. 그 잘하는 걸 위해서는 자꾸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애들 많이 낳아. 뭐 이런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꾸 범죄하게 되면요, 세금도 중과세하거나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여기다 놔두면 막 여러 사람 해치거든요. 그거는 법에 집행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징도 뭐냐면 막 되는 대로 와가지고 막 잣대를 대가지고 어느 날 막 이렇게 됐다 어느 날 이렇게 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들이 있습니다. 권징 조례 해서 우리 총회 헌법에 권징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것을 근거해가지고 개교회가 여기에 합당하게 이거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죠. 성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지금 권징이 안 될까? 권징이 안 될까? 이건 답 다 아시죠? 감히 교회가 나를 그런 겁니다. 국가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교통 위반해가지고 범칙금 10만 원 나온 거야. 국가가 감히 나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는 국가가 이기죠. 근데 배짱 좋은 사람 뭐예요? 막 벌금 막 체납이 막 엄청나도 버티죠. 그 나중에는 당하죠. 잡혀가죠. 결국에 누가 권위 있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린 건데 지금 교회가요 말씀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까치발을 들어서 한다니까. 제발 좀 은혜 받아주세요 해가지고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합니다. 점수 달라고 마케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왜? 후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네가 뭔데 나를. 그러면은 이게 온때갔때 못하면은 다 굴복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민권 뺏어가지고 출입국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것 다 정식해버리고 그러면은 뭐 꼼짝없이 이제 세금 내고 자기 감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마나 상관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거의 그런 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주교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어디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개신교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교단마다.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교단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교단을 옮겨버리거나 혹은 같은 교단이라도 이게 이 정보 조회가 안 돼요. 예? 국제적으로 말하면 인터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약에서 잡혀가면요 튀어도요 그쪽 가서 다 잡혀야 된다니까요. 다 그렇게 국제 공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전부 다를 통제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지. 뭐 여기서 해먹고 도망갔는데 뭐 베트남 가가지고 평생 잘 살고 그러면 다 해서 다 튀어버리지 누가 거기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그게 안 통한단 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교회끼리 그런 거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뭔가를 더 잘못했네라고 말하려고 하면 벌써 없어졌어. 소비자가 왕이라고. 교회가 그런 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갔지만 결국에는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속에 이게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에는 취사 선택이 되는 거죠. 내 좋은 말은 좋은 거고 내 듣기 싫은 말은 싫은 거고 교회에서 나 칭찬하면 좋은 거고 교회에서 나보고 뭐라 하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기분 나쁜 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뭐가 손해입니까? 말씀이 손해를 보는 거죠. 말씀이 손해보면 누가 손해보는가? 결국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는 항상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쏟아내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에서 볼 때는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조회수에 올려주면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또 이제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뒤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체크를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범죄의 사실이라든지 혹은 아주 흑암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놔두면은 그거는 나중에 큰 화가 되기 때문에 없애야 되거든요. 없앨 기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지금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해방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데? 내 안 가면 그만이고 뭔데 싫은 소리를 해? 내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해? 라고 말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뭐 무기력하고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막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거짓말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성령께서 직접 그냥 권징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겁았나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하면 막 성령께서 내리쳐가지고 자다가도 벼락 맞아 죽고 그러면 겁나 죽잖아. 그렇게 해드릴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잘 타이르고 또 이렇게 기회를 얻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직접 손대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거를 손을 안 대면 결국에는 뭔가 하면 이게 뚝이 무너지면요 나중에는요 막아낼 길이 없어요. 뚝이 무너지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뚝이 무너져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이라고 한 면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은혜로운 세상에서 무슨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 그래도 교회에 권위가 없는데 그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말이요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되겠다. 내가 법 없는 세상에 사는 건 이상이지만은 법 없는 나라 가보세요. 막 저기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니까 정상으로 수입돼 오는 차들이 없잖아요. 옛날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 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본에 뭐 캠리나 막 이런 차들 있잖아요. 도요 차들 있잖아요. 그 정상으로 수입하면 비싸서 못 사요. 그러니까 뭐 밀수가 됐든 뭐 훔쳐왔든 어쨌든 간에 막 돌아다닙니다. 그냥. 불법입니다. 그냥.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 사는 나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북스러운 면도 있고 또 낯선 면도 있고 한데 이게 교회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제가 겪었던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커를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와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난 싫다는데 와서 자꾸 찝쩍거리고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막 해로 가고 그러잖아요. 뭐 저한테 스토커하는 사람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도대체 힘들어요. 뜻없이 막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자꾸 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일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뭐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스토커라고 하는 법은, 그걸 방지하는 법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진짜 교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목회 방역에 대해 죽겠는데 교회 덕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거는 교인들이 알리거나 혹은 교회가 알아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고 은혜롭게 하지. 너나 은혜지 나는 은혜가 안 돼 죽겠는데 왜 그러냐고. 교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찬양대 와서 지휘하러 왔는데 찬양대 지휘자가 가부를 요청하래요. 재정부에다가. 뭐 지휘자가 돈 벌기 위해서 옵니까? 가불하게 교회에다가. 짜증나요 정말.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 거 아니에요? 사례비 정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와가지고 그런다니까요. 지휘자들이요 그래 대놓고 그래요. 하루에 막 두세 상 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하기 때문에. 말이 은사지. 너 없어도 괜찮으니까 관두라고. 여기 가서 뛰고 저 가서 뛰고 무슨 메뚜기냐? 그러고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내가 또 이해가 안 가지만은 와서 가부를 요청해가지고요. 재정부에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휘자가 좀 가부를 해달란다고 다음 달.
그 예를 들면 지휘자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생활비가 아니에요. 무슨 생활비예요, 그게. 근데 와서 막 따지거든요. 왜 대원들은 좋다는데, 네가 뭔데? 목사님이란 말도 안 해요. 목사님 마음대로. 목사도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 옮겼냐고. 저녁에 하지. 오후에 지금 자기가 레슨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오후 예배로 지금 우리 하는 예배 시간을 옮겼냐고. 왜 와서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교회 마음이지 네 마음이냐? 주일날 그거 지금 레슨해서 벌어먹고 살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을 못 옮기냐? 저녁에 해야 되냐? 그걸 말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황당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돈 빌려요.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교회 와서 돈 거래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니까. 왜 교인끼리 돈 주고받는 그런 걸 합니까? 구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앞에서 봉사한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와가지고는 그런 거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문제 터지죠. 썩었. 그게 찬양이라 하냐? 확 다 뽑아버린다, 이게. 그 짓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하는 게 받으시겠어, 그거를? 찬양대에 몰려다니면서 술 퍼먹는 찬양대원도 있다더라고, 다른 교회에. 모르겠어요. 목사님부터 차라리 천주교처럼 해가지고요. 마당에 앉아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그럼 내 이해가 가요. 저도 서로 안 먹잖아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모여 술 먹습니까, 지금? 장로님들이나 저나 모여가지고 한사발 합니까? 근데 왜 니네들끼리 가서 하냐고요? 탑을 지어가지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숙덕 하고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가긴 가죠. 근데 은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와서 이게 지금 고소해야 됩니다. 고소. 타일러야 돼요. 그러니까 6번에 보면 원고는 먼저 피고인과 한몫하라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그래서 이제 소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거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책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거하고 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어떤 형식적인 용어나 이런 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으면은 저거 안 되겠네 싶으면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갔다 하면은 찍어가지고 고소하잖아요. 저 벌금 물리라고. 근데 어떻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데 뒤통수를 쳐도 뒤통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거기에 협력해서 지들끼리 히덕거리고 말이야. 그걸 찬양이라 하고 있냐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옛날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한테 말하는 거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뭔 놈 가부를 하냐고. 와가지고. 안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거. 저도 가부를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땡겨다 생활비 쓰고. 그게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목적이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자기가 노동을 해서 해결해야 되지. 왜 교회 와서 그런 걸 자꾸 말하고 교인들한테 그런 걸 하냐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되면 나중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데리고 온다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회에다 얘기를 하면 당회에다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회에서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권면하든지 나중에는 정도에 따라서 책벌하든지 그런 걸 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그 은혜죠. 내가 마음 편하게 내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이 은혜로운 나라지 전부 다 지뢰밭이고 말이에요. 불법이고 말이에요. 뒤로 사바사바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 되면 그거는 살 수가 없는 은혜가 아니죠, 그게. 그래서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이 뭔지 아셨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썩은 게 들어오고 이렇기 때는 우리가 그걸 도려내야 되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작동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번 권징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진리보호, 악행을 제거, 교회를 정결하게,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한 유익. 그래서 범죄한 자를 위하는 것이요. 자꾸 덮어두면 그 사람은 진짜 지옥 백성에서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거를 격리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서 좀 네가 좀 정리하고 나와라라고 기회를 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권징에서 말하는 범죄는 성경에 위반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범죄에 연관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덕까지를 생각해야 돼. 건덕한가? 그걸 생각해야 돼. 덕을 세우는 건가? 만약에 부덕하잖아요. 덕이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범죄라 해요. 세 번째, 재판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위반되는 일, 교회 규칙이나 교회 규례에 위반되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세부적인 권징 조항에 위반되는 일, 이런 걸 가지고서 재판을 해부해가지고 안건으로 삼아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 자, 네 번째, 재판권과 행정권이 있는데, 재판권은요, 범죄 사실을 다루면 재판권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이 있죠. 기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 이런 거를 처리하게 되면 행정권이 되겠습니다. 5번, 고소란 뭔가? 책벌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고죠.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했다고. 그래서 교회 당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고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고가 없어 소를 제기 안 하면은 이거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치리회, 예를 들면 당회에서 그거를 고소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고소인이 없더라도 당회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대. 그러면 당회가 고소인이 돼가지고 이제 당사자를 불러다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권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은요, 원고는 먼저 피고인과 화목회를 해서 이게 소송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가 권해서. 그래도 안 되면은 정식으로 당회에서 재판을, 소를 걸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7번째, 소송을 접수할 때 신중하라 했습니다. 허구한 날 교회 와가지고 막 문제 제기가 당해 와가지고요, 자꾸만 이거, 책벌해달라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하면은 능사는 아니에요. 그럴 때 신중해야 되는데, 평소에 피고에게 대해서 혐의가 있는 사람, 앙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썼어. 뭐라고 써가 무고죄죠, 그죠? 혐의도 없는데 혐의 막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평소에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성격이 불량한 사람, 그 다음에 재판이나 처벌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피고의 처벌로 인해 자기 이익 얻는 사람, 저 사람 망해야지 내가 흥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송을 좋아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 아주 이거 세상적으로도 안 좋죠. 평생에 소송만 걸고 재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부족한 사람, 사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허구한 날 분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와서 막 원고로서 말이에요,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중하게 접수해야 된다. 8번, 고소장에 재증 설명서에 기록이 될 게 뭔가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뤄주세요라고 당에다가 이제 재판을 청하게 될 때는 소장에 기록해야 됩니다. 범죄의 증거와 날짜와 장소와 정황과 증인의 성명 등등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접수를 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뭐 적당한 거는 뒤에서 수근수근 하다가 정리가 다 되면 좋은데요. 안 되면은 뒤에서 파벌해가지고 수근수근 하느니 차라리 당회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속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내 멋대로 판단하고 우리끼리 판단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로 화장실 문화입니다. 조폭 문화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댓글 다는 패거리들 있잖아요.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서. 저도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토요일날 밤 12시만 되면 메일을 보내. 목사님 뭐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잖아요. 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마음을 긁어놓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부족한 듯 합니다. 제일 사랑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러면 내가 토요일 밤 12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요? 사모님 붙들고 사랑하란 말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사실이 여기 와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뭐가 어떠니 해가지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 되잖아. 뒤에 앉아가 분지는 거잖아요. 막 메일 보내서 막 뭐라고. 그러고 뭐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뒤에서 분지렁분지렁 합니다. 그거 말은 했지만은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라고 말하면은 법정에 와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있는 법정이 뭐냐면 당회입니다. 당회가 일반적일 때는 행정 처리를 해요.
근데 범죄건에 관해서는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데가 당회입니다, 당회. 그 장놈들은 판결관입니다. 그래서 장놈이다. 주로 머리가 없죠. 노해서. 그게 뭐냐면 식견이 있어가지고 분별력이 있어라 그 말이요. 업무 처리 반짝반짝하게 집사님들이 잘해요. 그 일 잘하는 게 청년들이 더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중하게 판결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식견과 경륜과 미래에 대한 이런 안목이 있어야지 하게 되는 거죠. 자, 9번에 당회가 재판회로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당회가 일반적일 때는 행정당회로 모여가지고 각 부서에 뭐 업무 처리 이런 거 보고받고 이런 걸 하는데, 재판으로 모였을 때는 회무 작성법을 이렇게 하라, 증인 신문한다,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진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호인이나 그 다음에 방청객 이런 사람들은 다 증인들은 다 퇴석하게 하고 7위에 당회원이 비밀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를 가부로 결정을 해서 마지막에 안건 전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최후 결정을 해서 회의록에 기록을 한다 하면 재판 끝나는 거예요. 당회 재판이. 10번째, 7위회가 재판회로 변경되는 경우 절차를 설명하라 했죠. 그래서 재판회로 모인다라고 말하면은 소장을 낭독하면서 이제 재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재판회로.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재판회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11번, 원고 피고의 증인을 처음 송환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룰 때도 충분한 사실과 절차를 두고 다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어떤 여론이 있는데요. 여론을 마음대로 말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런 거 하는 거는 교회 시끄럽게 하는 거고요. 하나도 진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정 아니다 싶은 거에 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소환을 해야 되는데요. 소환할 때는 10일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송달할 때는 대충 해가지고 뭐 카톡 날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배달 증명이나 등교편 해가지고 정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도 피고도 와라. 그 다음에 증거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이게 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접수된 고소장과 너에게 대한 혐의 죄증 설명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내는 거죠. 소환장에다가. 그러면 내가 고소당했네?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받은 다음에 자기가 당해 와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자기 변호하거나 변론을 하게 되겠죠. 12번 재판의 진행 절차는 신문하고 반대 신문하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진술하고 그 다음에 비밀 회의하고 그 다음에 합의한 다음에 소장대로 유무죄를 각 항목마다 가부간에 표결해가지고 최종 결정 내린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당회에서 재판회에서 그 절차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13번 어떤 경우에는 직결 처단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재판에 증인의 뭐 소환장을 보내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것은 그냥 그 현장에서 7위의 현장에서 범죄하거나 혹은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거죠. 오랜 절차나 그런 증인이나 이런 거를 두지 아니하고도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그걸로 해서 7회에 모여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뭔가 해서 권징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 수위가 있는데요. 권계 이거는 그냥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겁니다. 견책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정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 장로 집사 정직이다. 너 서라 여기서 직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면직이라는 얘기는 집사 면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장로 아니다 목사 아니다 이게 면직. 수찬정지는 뭐냐면 성찬에 참여 못한다 이거죠. 성찬에 범죄한 자는 참여 못한다. 그 다음에 제명은 거기서 이름이 빠지는 겁니다. 그 출교라고 하는 것은 너는 교인이라 보기 어렵다. 너는 이방인이다. 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교까지 단계가 쭉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 면직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할 때 이단을 주장하거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엉뚱하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아주 그 교리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을 퍼뜨리는 거 제일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파벌로 조성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거는 목사도 목사 면, 너는 목사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이제 노예에서 받겠죠. 노예에서. 그 다음에 16번에 보면,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각각 차사에 따라서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그래서 장로교는 3심제를 두고 있죠. 우리 교회 최종적인 거는 당회에서 치리에서 재판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건은 범죄건은 소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건은 소원이라고 하죠. 소원. 행정에 관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당회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거나 이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으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건을 노회에다 올려요. 그러면 노회에서 그거를 다시 실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권이면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법원에 재판해가지고 자기 만족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대법원까지 올라가죠. 3심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심제입니다, 장로교가. 당의 결정, 교회 결정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이건 잘못됐다면 노회에다가 다시 소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회 결정에 대해서도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총회에다가 올려야 3심제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최종심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아주 전혀 뜻밖의 전혀 엉뚱한 그 내용이 판결되어 가지고 진리가 뒤집어지거나 혹은 행정적인 처사가 거꾸로 가는 일은 절대로 눈 뜨고 있어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7번 소원이란 무엇인가? 소원이란 행정사건에 대해서 당회나 노회가 그 위에 있는 회, 다시 말하면 당회는 노회, 노회는 총회에다가 행정사건 처리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결정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다시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는 소원이다. 행정적인 사건입니다. 18번에 고소와 상소는 어떻게 다른가 그랬죠. 자, 고소는 최초에 이런 일에 대해서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고소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재판을 했을 때 1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2심이나 3심에다가 다시 그거를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그거를 상소라 합니다. 상소. 처음에 제기하는 거는 고소, 2심이나 3심에다 제기한 거는 상소. 그래서 이제 3심제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상소에는 어떠한 방식이 있느냐라고 할 때 상소에는 19번에요. 검사와 교정, 위탁 판결, 소원, 항소 이렇게 그 내용이 분류가 되는데요. 이 검사와 교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의록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인 중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노회에다가 우리가 기록한 이 재판 내지는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면 검사와 교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위탁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이거를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해가지고 힘드니까 아예 노회에서 판결 대신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주권이 많이 침해당하겠죠. 우리가 할 거를 안 하고 위탁을 하게 되니까. 근데 뭐 형편이 안 되면 위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해 주세요. 노회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정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회에다가 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요. 이걸 판결해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행정에 관련된 그런 거. 그래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전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기다가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죠. 이거는 전면 금지는 부당하고 형편에 차별된 거다. 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행정법원에서 판결 내렸죠. 행정에 관한 거예요. 이거 시의 행정명령이 너무나 부당하게 교회에 과하게 부과됐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한 것을 고치고 싶을 때는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소원해가지고 행정에 관한 것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변경을. 그 다음에 이제 상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판결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판결에 대해서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기하는 건 고소지만은 2심에 제기하는 건 항소로 하고요. 3심에다가 제기하는 거는 상고로 하죠. 그 절차를 따라서 재판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20번에 판결문이라는 것은 고소나 상소입니다. 1심이나 2심이나 3심에 대해서 최후에 결정 내려진 거 있죠. 재판에 관해서 그 범죄 사실에 관해서 판결 내린 거를 받아오면은 최후의 판결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서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관련된 그런 이의에 대해서 변경 취소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그걸 소원이라 하는데, 행정권은 소원이라 하는데 그 소원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요. 해줘요. 그러면 그걸 받아오는 거를 이제 결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권은 판결문, 행정권은 결정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22번에 재판국은 어떻게 조직되는가? 당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교의 당회죠. 그죠? 개교 목사님, 장로님이 모여서 당회원이 뭐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로가 5이면 5, 10이면 10, 담임 목사 이렇게 해서 재판국이, 재판회가 이제 성립이 되겠죠. 노예 재판국은 지역 교회들이 다 연합하는 노예의 재판국은 이 재판국은 7인 이상으로 하는데 목사 장로가 이제 그 대표가 돼가지고 하는데 목사님이 과반은 해서 7인 이상으로 해라. 그러니까 7인이면은 목사네 장로세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가 이제 총회 재판국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전국을 전부 다 상대해서 총회에서 재판하는 그 국인데요.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하되 15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과반 이상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 한 노예에서 2인 이상의 총대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15인이니까 매년마다 5명씩 이렇게 교체를 하게 돼서 3년이면 15명이 다 교체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국원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구성이 되도록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듣다 보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놀리지도 않는가 봐. 근데 놀랄 것도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이런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인으로 생활했는데 우리가 항상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 못 챘어요. 눈치 못 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게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요. 이런 일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도 당회를 했는데 1년 동안에 이 재판회로 모인 당회는 안 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1년 동안 없을 거예요. 이게 원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누가 와서 고발을 해서 당회에서 이게 재판회로 모여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 사람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뭔가를 다뤄보지.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치명적이지 않은가 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거지. 예. 그러면 10년 내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해봤느냐? 없지 않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뭐 이게 뭐 재판에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당회에서 좀 와보세요라고 한 기억도 없는데 그거 하면은 벌써 사라지고 없어. 왜냐면 교회보다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니네 교회 아니면 아니냐. 나를 감히 이래가지고는 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이 망가졌는데요. 교단이 여러 개도 있고요. 또 교회 자체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고 많이 살면 되지. 뭐하러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냐고. 나 관심 없다고요. 뭐 오는 사람 받기도 바쁜데 뭐 말 안 듣는 사람을 훈육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근데 참교육은 뭐라고요? 학교에서 참교육은 뭐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교육이잖아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를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히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중에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범죄 사실이나 혹은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밥 문화나 화장실 문화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족복대회 하는 거 밥 문화잖아요. 안 잡혀가면 끝까지 합니다, 그거. 화장실 가가지고요, 온갖 거 다 하고요, 막 패버리고 욕하고요, 인터넷에서 막 내질러 버리고요. 이거 그냥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면요. 계속,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에도 모욕을 하면 너 다시 잡아간다 얘기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사람들이 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내 마음인데 해가지고 내가 막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나는 아무런 구애가 없다고 이렇게 다니면 좋을 때는 좋은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범죄의 사실이라고 그랬거든. 우리는 다 같이 금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동네 잔치 여러 가지 배 터지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러도 적어도 훈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계는 권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잔치는 고난주간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뭐 고난주간에 동네 잔치 열어가지고 왜 안 와? 권사님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또 말씀을 은혜롭게 받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이게 지출이 많거나 썩으면요,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한쪽 귀만 발달한 거예요. 듣는 귀만 발달한 거예요. 듣는 귀만 발달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요, 소홀하게 생각해요. 술품 마시면 되는데 교회 갔더니 포도주를 요만큼 주고서는 예수님 필요한다고 오늘 가서 먹자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는가를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내 몸과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얼마나 옳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옳은 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 되고 옳은 거를 계속하고 올바른 거를 계속해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은혜 받는 뒤로 가면은 어둠의 자식인데. 그런 거 있으면 교회다 썩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쓰는 사람 따로 있냐? 예?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합니까? 근데 교회 와서 쓰는 거 보면요, 다 자기 걸린 거예요. 펑펑펑 써버리고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건덕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건덕이. 충성한 사람이 바본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뭘 이렇게 충성을 하냐고. 바본 거예요, 그게. 충성이 덕이죠. 덕이잖아요. 덕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을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고, 맡더라도 최소한으로 맡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 관여하지 마라 하고, 나 찾지 마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냐면, 이게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은혜가 아니고요, 내 삶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천년 가더라도 약간 수리만 하면 돼요. 약간 수리만 하면 돼. 근데 기둥 뿌리가 뽑아지도록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가게 되면 한순간에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교회에 돈이 필요하지만 교회를 움직이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2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뻘떡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스님들이 더 했어.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달래느라고 말이야.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지원하고. 다 그거 장로님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는 바람에 더한 겁니다. 불교에서. 니들 기독교만 해먹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100년, 1000년에 갈 건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1000년 동안 지켜왔던 마지막 보루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걸로 바꿔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본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의무를 다하고 공예배와 우리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셀끼리 모여서 뭐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나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공동으로 병들어 버리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조직된 교회고, 우리는 직분을 세워서 우리 예배를 보존하고 교육하고 신앙 고백을 지키면서 전도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에 부름받은 교인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불 성경 외에 이런 법의 테두리가 정해져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경계선은 권징, 이거는 선을 넘어갔을 때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고치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신앙생활 평생 가더라도 별 탈 안 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 있는 데로 가면은 그냥 길이 나오는 건 다 끝이. 근데 제주보라 가지고 편한 데 가면 나중에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그 손실인 동시에 교회 전체다가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털고 보는 게 전부 다 죽장인 거예요. 병 나가지고. 올바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한다 했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데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 권위는 목사님 마음대로 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있는 법이에요. 성경도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총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교회에서 규례로 정하고 한 것을 더듬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래도 그것이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막 이렇게 영상 촬영 당해가지고 고발당한다 그런 생각할 거 없고요. 말씀드렸죠. 1년 이내, 10년 이내 고소당한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안 되면은 교회에다 물으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물어서 안 되면 나중에 정식으로 교회에다가 재판을 청구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판별해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런 오류를 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교회, 또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